예레미야 50장 33절부터 46절 말씀.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함께 학대를 받는도다. 그들을 사로잡은 자는 다 그들을 붙들고 놓아주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구원자는 강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 반드시 그들 때문에 싸우시리니 그 땅에 평안함을 주고 바벨론 주민은 불안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칼이 갈대아인의 위에와 바벨론 주민의 위에와 그 고관들과 지혜로운 자의 위에 떨어지리라. 칼이 자랑하는 자의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어리석게 될 것이며, 칼이 용사의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놀랄 것이며, 칼이 그들의 말들과 병거들과 그들 중에 있는 여러 민족의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여인들 같이 될 것이며, 칼이 보물 위에 떨어지리니 그것이 약탈되리라. 가뭄이 물 위에 내리어 그것을 말리리니 이는 그 땅이 조각한 신상의 땅이요 그들은 무서운 것을 보고 실성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사막의 들짐승이 승냥이와 함께 거기에 살겠고 타조도 그 가운데 살 것이요 영원히 주민이 없으며 대대에 살 자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성읍들을 뒤엎었었듯이 거기에 사는 사람이 없게 하며 그 가운데에 머물러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하시리라. 보라, 한 민족이 북쪽에서 오고 큰 나라와 여러 왕이 충동을 받아 땅끝에서 일어나리니 그들은 활과 투창을 가진 자라. 잔인하여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그들의 목소리는 바다가 설레임 같도다. 딸 바벨론아, 그들이 말을 타고 무사같이 각기 내 앞에서 대열을 갖추었도다. 바벨론의 왕이 그 소문을 듣고 손이 약하여지며 고통에 사로잡혀 해산하는 여인처럼 진통하는도다. 보라, 사자가 요단의 깊은 숲에서 나타나듯이 그가 와서 견고한 처소를 칠 것이라. 내가 즉시 그들을 거기에서 쫓아내고 택한 자를 내가 그 자리에 세우리니 나와 같은 자 누구며 출도하라고 나에게 명령할 자가 누구며 내 앞에 설 목자가 누구냐. 그런즉 바벨론에 대한 여호와의 계획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품은 여호와의 생각을 들으라. 양떼의 어린 것들을 그들이 반드시 끌어가고 그들의 초장을 황폐하게 하리니 바벨론이 약탈당하는 소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부르짖음이 나라들 가운데에 들리리라 하시도다. 아멘. 오늘의 말씀도 계속해서 바벨론의 멸망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좀 길기도 하고 그 내용들이 좀 섞여 있기도 해서 이것이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가라는 것을 보는 게 오늘의 말씀을 이해하는 데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똑같이 바벨론이 멸망할 것이다,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는 이 이야기를 크게 세 가지의 방향으로 풀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33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바벨론 주민들에게 칼이 임하게 하실 거고 전쟁의 재앙이 바벨론에 닥치게 될 거다라는 것을 쭉 설명해 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41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바벨론을 멸망시키실 것인가 라는 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하나님께서 북쪽에서 한 나라를 일으키실 것이고 그 한 나라와 함께 여러 왕들이 와서 바벨론을 멸망시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여기에서 말하는 북쪽에서 일어나는 한 나라, 이것은 페르시아를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와 함께 들어와서 바벨론을 치는 나라들, 그 나라에서의 대표적인 것은 메디아라는 나라, 메데라는 나라가 그 나라가 되는 것이겠지요. 그래서 이런 나라들이 함께 모여서 바벨론을 칠 것이다 라는 조금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44절부터 시작해서 46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이제는 이런 나라들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실제로 치고 계시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체의 말씀은 마치 바벨론이 멸망하고 바벨론이 다른 나라의 침공을 받는 것들을 쭉 설명을 해주는 것 같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 조금씩 차이가 있다는 것이지요. 처음에는 전반적으로 전쟁의 재앙이 바벨론에 닥칠 것이다. 그 다음에는 북쪽에 있는 나라가 그 전쟁을 일으킬 것이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사실은 바벨론을 치시고 계시는 것이다 라는 이 큰 세 가지의 이야기로 바벨론의 멸망과 바벨론의 심판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가만히 바라보면 이러한 흐름과는 조금 다른 부분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인가 하면
오늘의 말씀의 첫 시작인 33절과 34절의 말씀입니다. 이 두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함께 학대를 받는도다. 그들을 사로잡은 자는 다 그들을 붙들고 놓아주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구원자는 강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 반드시 그들 때문에 싸우시리니 그 땅에 평안함을 주고 바벨론 주민은 불안하게 하리라. 아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지금 바벨론에 관한 이야기를 쭉 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 갑작스럽게 중간에 유다와 이스라엘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그리고 유다와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압박하는 바벨론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이 유다와 이스라엘을 이끄는 신인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절대로 능력 없는 이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그곳에서 구해내겠다. 그들을 회복해 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여기에 딱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오늘 말씀 전체에서 이야기를 하듯이, 특별히 오늘 말씀의 제일 마지막에서 이야기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지금 자기의 백성인 그 유다와 이스라엘을 힘들게 만드는 그 바벨론과 직접 싸우시고 계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도 언제나 영적인 전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언제나 영적 전쟁으로 가득 차 있어서 우리는 첫째 하늘에서 살아가면서 둘째 하늘과 전쟁을 하는데 셋째 하늘의 능력을 기도로 받으면서 전쟁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모르시겠으면 새로운 삶을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다음번에는 새로운 삶 3공부에 들어오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삶을 살아가지만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 이 모든 문화들과 이 모든 권세들을 붙들고 있는 이 사탄 마귀의 세력과 싸우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둘째 하늘이라는 것이죠. 이 사탄 마귀와의 세력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질 거는 뻔하잖아요. 사실 바벨론이 이 이스라엘과 유다보다는 훨씬 더 능력이 있어서 유다와 이스라엘이 바벨론과의 전쟁에서 질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질 수밖에 없는 전쟁을 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이 전쟁을 이 셋째 하늘, 이 모든 것들을 함께 품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할 수 있는 이 기도라는 통로를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사탄 마귀와의 전쟁,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이 둘째 하늘과의 전쟁 속에서 언제나 승리하는 그런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지금 붙들고 있는 것 같고 그 전쟁 속에서 그 나라의 국력으로 바라보거나 무엇으로 바라보거나 유다나 이스라엘이 절대로 이기지 못할 것 같은 바로 이 나라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은 멸망당할 것이지만 내 백성 유다는 다시 회복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지요. 어떻게 바벨론은 멸망하고 유다는 회복될 수 있습니까? 그 힘의 차이로 보면 절대로 이것은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렇게 그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이유는 유다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 바벨론의 능력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들의 삶에서 어떻게 우리가 사탄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힘의 크기로 보면, 능력의 크기로 보면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 아닙니까? 그렇지만 그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의 능력이 이 사탄 마귀의 세력보다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승리하며 걸어갈 수 있는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너를 향한 생각을 내가 아는데 그것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그리고 너의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은 영적인 전쟁에서 패배하고 그 패배 때문에 힘들어 쓰러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힘을 받고 우리가 그 전쟁에 싸워 승리하게 하시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계획으로 재앙이 아니라 평안을 주시겠다. 우리들의 삶에 미래와 희망을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심으로 인해 우리가 주님처럼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주님의 겸손과 우리 주님의 낮아짐과 우리 주님의 섬김이 우리들의 삶에 꽉 들어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만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들고 살아가기 때문에 내 삶에 있는 어떠한 영적 전쟁 속에서도 내가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 우리가 이것을 좀 기억하고 걸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우리들의 삶의 영적인 전쟁을 경험하지 않고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이 전쟁 안에 거하는 사람이 될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들어와 있는 한 가지의 소원은 우리는 이 전쟁 속에서 언제나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도 영적 전쟁이 언제나 펼쳐질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전쟁 속에서 주님, 내가 이 전쟁을 피하며 걸어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이 전쟁이 비록 나에게 있다 하더라도 내가 주님의 능력을 힘입고 승리하며 걸어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서 걸어가 보는 우리 주님의 용사들이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예전에 읽었던 한 글 중에서 한 수녀님의 기도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수녀님에 관한 기도는 제 마음을 참 따뜻하게 만들어 주었던 이야기였습니다. 어느 날 이 수녀님이 연세가 많으셔서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려는 그때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수녀님을 평생을 유혹하면서 있었던 이 사탄 마귀가 이 마지막 때에 있는 수녀님에게 다가와가지고 야, 너 인생을 한번 돌아봐라. 너 인생에 얼마나 힘들고 굴곡이 있었는지. 그렇게 힘들고 굴곡이 있었던 그런 삶을 살게 한 네 하나님을 네가 믿고 싶냐? 차라리 나에게 돌아와라. 내가 너에게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다 줄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수녀님이 그 사탄 마귀에게 했던 이야기가 제 마음을 참 많이 울렸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했다고 이야기하나 하면 그래, 너가 이야기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내 삶 속에서 이 모든 삶의 굴곡, 삶의 심판과 어려움과 내 삶의 시험들을 겪지 않고 걸어가게 하지는 않으셨지. 그렇지만 그분은 언제나 그 모든 시험 속에서 나와 함께 계셨고 그리고 그 모든 시험에서 나를 승리할 수 있게 만드는 능력을 주신 분이야. 그 하나님을 내가 기뻐하지 않고 누구를 기뻐한단 말이냐 라고 이야기했던 이 수녀님의 이야기를 제가 들으면서 마음이 참 많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렇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삶을 살아가면서 절대로 이 영적 전쟁의 바깥에 서 있지는 못합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 가운데 있을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이 싸움 속에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유다가 바벨론을 바라보듯 내가 그것을 바라볼 때 내 삶에 너무나 큰 문제라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 보이는 때도 올 겁니다. 이것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문제들의 총합보다 훨씬 크신 분이셔서 우리 삶에 있는 이 모든 영적 전쟁의 능력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셔서 우리들의 삶에서 이 모든 것 속에서 승리하고 나아갈 수 있는 힘을 날마다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재앙이 아니라 평안을 주겠다. 너의 미래에 희망과 그리고 미래를 주는 그 길을 내가 걸어가겠다. 이야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삶을 살아가며 오늘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이 능력 속에서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영적 전쟁 속에 좀 승리하며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십시다. 주님이 싸우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길로 한 걸음씩 걸어가서 내 삶에 있는 모든 삶의 시험 속에서도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람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지요. 영적 전쟁이 제 삶에 늘 있을 수밖에 없지요. 제가 이것을 벗어나서 그냥 편안한 삶으로 살아갈 수는 없는 것을 압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제가 이 모든 싸움 속에 전쟁 속에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 승리의 발걸음을, 하나님 그 승리의 도구를 제가 붙들고 걸어가게 하시고,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싸우시니 내가 이기지 못할 전쟁이 어디 있으랴. 주님, 이것을 우리 삶의 깃발처럼 걸고 걸어가 볼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어서 내 삶에 다가오는, 혹시나 다가올지 모르는 그 모든 시험의 과정 속에서도 주님, 내가 승리의 길을 믿고 걸어가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며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